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모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유기체, 즉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지체의 성도들이 각자 함께 받은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40절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공동체란 품위가 있는 공동체이며 또 품위가 있는 공동체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 질서가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좋은시작교회가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으로 모일 때 건강하며 품위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방법, 즉 은사 사용에 있어서 질서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 필요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각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실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약간의 모호한 개념이 있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보통 자선단체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도 일부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역할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주된 역할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란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를 만드시면서 제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대로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대로 사용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은사의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정해진 방법대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을 할 때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야 하며 꼭 한 명의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역자가 없으면 공동체 내에서는 말하지 말고 개인의 골방에서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시면서 제정하신 질서인 것입니다. 또한 예언에 대해서는 둘이나 셋이 같이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교회에 유익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가 예언을 시작하면 먼저 예언을 하던 사람은 멈춰야 했는데 이는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자가 배울 수 있도록 한 가지씩만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서 헷갈리지 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하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제지하도록,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게 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사를 제정하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대로 사용한다는 말의 뜻은 바로 절제하며 겸손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은사를 하나님의 제정하신 질서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3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여자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에 의한 말로서 현대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예언하는 자의 권위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이 앞발자리에 설교를 하면서 서로 잘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당신이나 잘 섬기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니 그때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36절로 38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언제든지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실 수 있는 것이니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남들이 보기에 좀 고귀해 보이는 또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고하거나 교만해서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똑같은 은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대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은사를 숨기고 땅속에 묻어두고만 싶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39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함에도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화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며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만 나왔지만 모든 은사에는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본적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서로가 부족한 면을 보완하며 서로가 절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장점도 좋지만 단점은 무엇이고 또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다른 은사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이후에 우리가 그 은사를 공동체로 모일 때, 즉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모임으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 모일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심을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즉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무질서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질서 있게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불화는 화평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잠잠해야 할 때는 또 잠잠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 은사사용, 즉 과시와 경쟁은 화평을 파괴하므로 항상 우리는 절제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화평을 이루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듯이 오늘 이 바울은 이 14장 전체에서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질서 있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잘 쓰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이러한 올바른 은사의 활용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시작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